지금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의 시대거든요. 정치하는 분들도 영감이 필요하고 사업가도 영감이 필요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감이 필요합니다. 버진 항공사를 창업하신 리차드라고 하는 분의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던 중에 비행기를 탔는데 기내 서비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게 노트모튼에 항공사를 세우자. 기내 서비스가 탁월한 항공사를 세우자라고 쓰고 보니까 웃어보여. 비행기 한 대 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도 자꾸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맹하기를 보잉사에 가보자. 보잉사.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잉사 비행기 만드는 회사 가서 2대를 임대해가지고 버진 항공사를 시작했는데 굴지의 항공으로 됐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영감 있는 어떤 암시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 핍박하는 자에게서 기도하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사회의 인스피레이션도 필요하고 어떤 학업도 영감이 필요해요. 어려운 논문을 쓸 적에 영감이 없으면 논문을 못 씁니다. 저는 꼭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논문을 썼는데 비교적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도 영감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컨티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참 좋고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언니, 집안 식구가. 그런데 인간관계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물론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휴먼 릴레이션십, 인간관계론이 굉장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간관계론은 탁월한 것이고 스페셜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지만 제가 주님의 마음을 빌려서 말씀드릴 때 인간관계 영감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하고 만나는 건 기쁘고 좋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 탈무드에 세 종류의 친구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식 같은 친구. 음식은 늘 먹어야 되잖아요. 늘 곁에 있어야 될 친구가 있고 약간 같은 친구 있대요. 약간 필요할 때만 필요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질병과 같은 친구인데 만나서 안 되고 피해야 될 친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원수 핍박하는 자는 질병과 같은 친구예요. 내 주변에 전혀 관계없어 원수도 되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이 원수 핍박자예요. 질병과 같아요. 이 골치 아픈 사람들 어떻게 대하냐. 이게 주께서 가르치신 인간관계 메시지예요. 그 첫 번째가 원수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굴까요? 일본에 선교사에 가신 어느 선교사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원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원수 나라 설교를 갈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산교에 설교하시는데 12명의 제자와 믿는 무리들 가운데 설교를 해요. 그리고 산상보원의 첫 주제가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복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적에 아주 좀 난감해요. 원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말세는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12 제자를 데리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하고 마태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마태는 세금 받던 돈을 만지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궁금하니까 내가 궁금하대 되는데 기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우리가 잘 대하기 어렵지만 잘 대하는 것이 축복이 된다 그런 말이죠. 가정이 원수가 될 수도 요즘요. 아내가 몰래 먹인 약점을 주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남편에서 죽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돌아가신 분 이름을 거명하는 건 신뢰가 되지만 에피소드니까 유입을 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갤리고의 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의 고문이에요. 정권은 바뀌어도 항상 갤리고라는 목사님이 그들의 멘토였어요. 훌륭한 그분하고 사는 사모님이 좀 부러웠던 어떤 기자가 재미난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빌리 목사님과 사일 동안에 디보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디보스를 생각한 적은 없지만 빌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이게 정말 힘들어요. 입에든 혀도 물리기 쉽다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혀를 물어서 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은 세계가 아는 존경하는 정치가예요.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교도관들이 넬슨 만델라를 잔인하고 인격 모독적으로 대했어요. 감옥살이 하면서 그분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창밖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노래를 살았어요. 27년이 지났는 날 대통령이 큰 나라 대통령 취임식 때 자기가 수감되어 있던 감옥의 교도관들을 다 불렀어요. 앉혀놓고 예우하고 용서하고 하야했어요. 제가 같았으면 그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용서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 멋진 모습을 보고 세계 사람들의 존경에서 상중의 지구촌에 살고 왔는데 폴스테인 노벨 평화상을 받게 했어요.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냐?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사람은 보복심리가 있어요. 애들도 건드리면 꼭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지 않고
나쁜 감정을 갖지 않게 하며 사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누구도 나를 타치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화살을 겨눌 사람을 안 만드는 게 지혜거든요. 말 조심하고 친절하고 모독감을 주지 않아야 돼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 3번 하신 분인데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장례자예요. 그리고 대각간을 오고 가면서 정서부 아줌마 이름까지 다 불러줘요. 그러니까 인기 짱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누구를 원수까지도 친구를 만들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친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복심리가 있어요. 특별히 인격적인 모멸감을 반드시 원수를 갖습니다.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걸프렌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최전방이라서 휴가도 잘 못 왔어요. 그러니까 심심한 걸프렌드가 마음에 변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개 씨, 이제도 교제하기 어려워 헤어져야 되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줬던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 친구가 마음에 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들이 갖고 있는 걸프렌드 사진, 군인들 애인 사진 갖고 있거든. 빌려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개 씨, 아무개야, 나는 네 얼굴을 기억 못하겠다. 여기 사진 다 보내주는데 너 것만 가지고 따고 돌려사오 그래. 지는 보복이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핍박하는 자를 일부 예배 시간에 얘기가 막 웃던데 2부 예배 시간에 별로 좀 연세가 그 시기에서 그런지 별로 발음이 없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도록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잘했다. 세리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내게 잘하는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이 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상이 내가 만드는 상은 노력이고 하나님이 주는 상급은 선물이에요. 그 큰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 다가 천당 가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큰 선물이에요. 이같이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 돼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저도 목회를 다른 사람들 절 보고 목회를 잘한다고 그래요. 이민교회 목회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저 잘한다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감사가 안 돼요. 한 5,000명은 모여야 되겠는데 500명 좀 못 모여요. 근데 이만큼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 정말 잘 되게 하시면 크게 잘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신학적으로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른 유다에게 은 30여 팔렸고 요셉은 형 유다에게 은 20여 팔렸습니다. 이름도 묘하죠? 예수님은 가른 유다에 은 30여 팔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냥에 팔려가지고 요셉에가 인생에 부활을 했어요.
그 당시 애국, 이집트는 오늘 미국 같아요. 그 대제국 애국의 롱타임 군부 총재를 했습니다. 형들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애국 땅에 잘 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을 건면했어요. 옛날에 자기들이 동생의 애원을 무리치고 꿀 예면하고 팔 죽이려고 그래서 돈 받고 팔아낸 게 생각이 나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님 주여 그럽니다.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래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참 멋진 말이에요. 형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에게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을 살리게 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돌봐드리고 형님들의 자녀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심리를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능력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찬양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는 조금 길어지겠지만 이해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불행의적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가 내게 원수 같은 존재고 나를 박해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요. 세상은 내가 중심과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과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응답해야 되거든요. 주여,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본을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감 아니에요. 손영환 목사님의 사건을 종종 생각해요. 순천에 가면 손영환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게 되는데 바닷가에 가면 느낌이 참 묘합니다. 그런데 손영환 목사님의 일대기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글을 썼는데 영화로 했는데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읽혀졌어요. 동민이 두 아들인데 잘났어요. 여기 그렇게 잘난 남자 없어요. 아들이 사범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잘났어요. 유학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익 학생이 손 목사님의 아들 형제를 믿는 자라고 죽였어요. 무서워요. 가까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영환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 안개를 품은 게 아니에요. 그걸 보게 되면 두 아들 잃어버리고 손영환 목사님이 애양을 목회를 하셨는데 정신 나갔어요. 아들 둘 다 잃어버렸잖아요. 큰 충격을 받고 애양을 교회를 목회하지만 넉넉한 척 살았어요. 애양을 나 혼자 전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손영환 목사님 보고 크게 목사님! 그래서 큰 충격적인 나무람을 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때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안개에서 구명운동을 하고 그리고 양자를 삼았어요. 자기 집에 기도했어요. 나중에 손영환 목사님 들어가서 저게 이제
상주가 없는데 안재선이가 두건을 쓰고 상주로 한 모습이 사진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안재선에게 손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재선아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로 성경학교를 다녔는데 안재선 씨 아들 안경선 씨가 지금 목사님이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원자탄보다 파워풀하다 그렇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손정한 목사님이 그런 결단을 하시고 자기 아들을 저기 원수를 양도로 삼고 질 수가 있었겠어요. 감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면 영적 분별력을 가졌을 것 같아요. 기분을 따라 사랑하는 건 위험합니다. 감정을 따르는 걸 위험합니다. 내 감정을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결과가 좋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내 아들을 죽인 재선을 죽이고 싶어. 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장 도전적인 말씀에 도전을 받은 너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설교의 자료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거든요. 말씀 따라가거든요. 며칠 전에 박은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차를 대접하고 매실 도서를 대접해 주면서 목사님 이 매실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직접 만든 것인데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그거 놔주세요 그랬대요. 이거 내가 여러분 대접하고 내가 선생님 대접하는 매실 액기스 통인데 걱정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거절하지 말라니까 뺏기듯이 좋습니다. 오늘 그 차를 못 마셨습니다. 감정보다 말씀이 앞서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원수를 사랑할 인격도 능력도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변합니다. 친구도 변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게 힘을 아픔을 주고 에너지도 줍니다. 원래 교회 두 청년이 목사님 몰래 눈빛을 주고받아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두 청년이 뒤동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트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지용덕 오이성 적어놨어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결혼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가정이 일어나고 축복받아 부자가 되니까 남자가 편견이 됐어요. 그래서 예방도 하고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나쁜 남편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방황해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 나무를 한번 가보니까 세상에 하트 모양으로 이름 써줘도 그 나무에 누군가 못을 박아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집에 와서 여보 우리가 만든 하트 그 나무에 누가 못을 박아놨다. 내가 봤다. 집에 왔는 거를 당신이 내 마음에 못을 박을 때마다 박았다. 이 남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안에 가슴에 보이지 않는 못을 박았구나.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돌아섰어요. 그래서 고맙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럼 얼마 후에 다시 가보니까 못이 하나도 없어. 집에 와 여보 못이 하나도 없어졌더라. 내가 다 뽑았다. 당신이 내게 고마움을 줄 때마다 뽑았다는 거지. 그런데 가보니까 못 자국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보니까 십자가 사랑의 나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수. 그 어려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원수도 극복할 수 있고 비평하는 자를 선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명성황후 일본 사람들 위해서 처참하게 피살을 당했는데 좀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대원군이 가난한 민씨가군의 아버지도 없는 집의 딸을 이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의 고민이 된 며느리 민씨하고가 대원군을 싫어하고 그래서 용한 무장을 들여가지고 대원군을 죽인 저주한 구슬을 하게 하고 대원군의 사체를 붙여놓고 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원군은 저주 받아도 78세까지 사셨고 대원군은 죽기 전에 시아버지 죽기 전에 이 며느리 명성황후는 3년 전에 피차게 죽었어요.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대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모멸없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계산차고. 따라합시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이게 영감이에요. 다 인간관계에 탁월한 영감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칠게요.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출마하니까 찬성 반대하는 분이 많았는데 생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비난하고 그랬어요. 원숭이 같다고 고를 나갔다고 얼굴이 긴 데다가 링컨 대통령 수용하니까 꼭 고를 나갔다고. 근데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생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국가의 비극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멸감을 나눠줬어요. 그분이 실력 있는 분이에요. 유능한 분이 말하니까 이제 충격이 없지만 유능한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큰 충격이 돼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보고 원숭이 닮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 임명하려고 하니까 참모들이 다 반대했어요. 대통령 각하. 그 사람은 각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모욕한 사람인데 링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를 만들어야지요. 나를 지극히 적대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샥 녹여서 친구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임명을 했어요. 이분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국방부 장관이 임명해줘요. 그래서 충성했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에 승리한 일에 그분이 도움을 줬어요. 링컨이 암살 당했을 때 가장 슬퍼하고 가장 운산한 이 국방부 장관. 여기 위대한 미국의 남자가 뭐예요? 이게 링컨은 하버드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성경대학을 다녔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말씀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오늘 부잣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들이 삼형제예요. 재산이 많은데 분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큰 게 있었네요.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아들에게 줘야 돼요. 누구한테 줄까? 아버지가 3개월간의 기간을 주고 너희들이 3개월 동안에 좋은 일을 하고 내게 와서 보고해라.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아들에게 이 다이아몬드 주겠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별로 관심이 없죠? 네? 하도 많아서 그렇죠.
제 아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산다고 몇 번을 아직까지는 못 사준. 그래서 가면 150불짜리인데 그것도 안 산다는 말. 정말 그 무슨 필요가 있을까? 나는 손가락 있어도 안 쓰는데. 다이아몬드 큰 겁니다. 3개월 후에 새 아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장남은 아버지, 제가 보석상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큰 보석 몇 개 슬쩍슬쩍 할 수 있었지만 안 하고 정직하게 했습니다. 잘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제가 오늘 시내가를 가다가 물에 빠진 애를 보고 살려냈습니다. 잘했다. 그 셋째 아들 아버지, 평소 나를 미워하고 죽일 듯이 하던 나쁜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어느 이제 언덕 위에서 술 먹고 자빠져 잡았다. 그 밀면 뒤로 생각보다 처리 되는데 떼어가지고 업어서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네가 제일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서 원수를 안 죽이고 업어준 그 셋째 아들에게 이거 뭔가 알죠? 큰 다이아몬드를 줬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대하면 하늘에서 아버지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관계의 영감을 받으셔서 원수를 극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극복해서 선대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